오늘은 기업이란 이름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지금 9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일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사기는 이 우상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과 평안을 누리지만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이스라엘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된 일들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의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도 아니에요,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순간 그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은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기드온부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이민족의 압제가 시작되면은 당연히 이 이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이민족들의 우상을 더 섬기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가 뭔가 부족했나?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우리들 역시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은 오히려 돈에 더 예속돼서 정말 돈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또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면, 고통당하면은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우상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 이 공부나 시험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너무 많죠. 해도 안 되는데 더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깊은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요, 그 우상숭배의 메커니즘 안에는 그릇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욕망이. 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욕망이 존재하고요, 또 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같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들은 욕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고상한 것들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 육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바들이 다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욕망은 자아를 실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도 이 욕망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욕망 자체는 사실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일종의 원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욕망의 결과,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악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윤우 왔어요. 윤우 엄마하고 같이 있어도 돼. 네. 그래서 이 악의 열매란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그래서 나의 욕망이 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선으로 가는지 악으로 가는지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이 그릇된 욕망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의 욕망이 그릇된 욕망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가운데 늘 이 질투 시기가 빠지질 않아요. 아주 고전적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라나는 그런 인류의 오래된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이 욕망을 문화인류학적으로 뭐라고 명명하냐면 모방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방 욕망.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욕망할 때 그 자체를 바로 욕망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욕망을 합니다. 간접적인 욕망. 이것을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구찌 핸드백이 하나 있어요. 구찌 핸드백이 하나 있는데
누구나 이 구추 핸드백을 보고 바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추 핸드백을 메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우리가 그 물건만 보여주지 않죠. 유명한 모델들이 나와서 그 백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광고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하게끔 부추겨지고 서로 부추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그 물 자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욕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가 땅을 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면은 그것은 내가 그 자체를 정말 땅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욕망하는 건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을 욕망한다는 건 그릇된 욕망인 것이죠. 오늘 이 그릇된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은 좀 전후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입다는요 꽤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정말 용사 같은, 입다를 처음 얘기했을 때 큰 용사 입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 큰 용사라고 얘기해 주는데 처음부터 이 기드온을 이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입다의 출생이에요. 출생.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길랏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길랏은 굉장히 이제 그 길랏 지역을 이룰 만큼 큰 어떤 그 가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길랏 사람의 종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요, 이 첩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길랏이 오늘 하룻밤, 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몸 파는 여자죠. 그 몸 파는 여자고 하룻밤 잠자리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어려서부터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자라났던 것이죠. 사실은 홍길동보다도, 홍길동은 서자죠, 서자. 이게 어떤 무슨 기생의 아들은 아니죠. 첩의 자식이니까 이게 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입다가 크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형들이 나타나서 이 입다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기업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 너는 나가라. 이게 쫓아내 버린 것이죠. 추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라 이 터기자를 써가지고 삶의 기초가 되는 그 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죠. 이스라엘은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줬죠. 그 지파마다 분배해주고 지파 안에서 가문마다 다 땅을 이미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건 서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물려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할 터전이 없는 거예요. 뭐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뭘 할 수 있는 터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던 입다는요, 돕이란 곳으로 도망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돕이란 곳은 정말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산간 지역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그 형제들로부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여 도망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입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람들을.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입다가 돛으로 피해가자 잡류들이 입다에게 와서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잡류를 세번역에서는 건달패라고 또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좀 부적절한 번역 같고요. 이 잡류, 건달패,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레크 에노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좀 무가치하고 힘이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입다와 같이 기업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입다 곁에 모여든 거예요. 마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시작한 것이죠. 입다는 비록 기업을 받지 못하고 땅이 없었지만은 척박한 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제법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암몬이라는 족속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동편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역 길르앗 지역을 쳐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큰일이 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쟤네 우리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변병이 싸울 만한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 장군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머리를 막 맞대고 얘기하다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2차 조차하니까 제발 우리를 좀 구해다오. 너가 우리의 군대 총사령관이 돼서 우리와 저 암몬과 전쟁을 해서 우리를 좀 지켜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괘씸하겠죠. 야, 이놈들 봐라. 나 버릴 때는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 필요하다고 나를 찾네. 그러면서 굉장히 괘씸해하죠.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입다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자, 칼자루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받지 못했던 그 기업을 받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튕깁니다. 야, 너네 나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찾아. 그래서 나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마음이 급해진 장로들이 아니, 군대 총사령관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치자와 군사령관은 틀리죠. 이 군대 장군은 장로들이 이제 위임해 주는 거고, 이 통치자는 장로들의 머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이 입다가 이 모든 형제들 중에 우두머리가 돼서 형을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승리를 안 하면은 당연히 또다시 헌신자처럼 자기는 버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은 장로들보다, 이 길르앗의 장로들보다 입다에게 더 중요한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다.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바래왔던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기업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다는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그릇된 서원을 한 것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만나는 첫 생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 아내나 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그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she, her 이런 게 아니라 인칭되면서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it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죠. 만나는 무엇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야만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서원을 드린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런 서원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입다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된 욕망 때문에. 그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내 형제들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다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그릇된 서원을 드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입다가 도비란 땅에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만족했다면, 난 이게 더 편해, 우리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아,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다면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 드리지 않았겠죠. 그냥 새로운 공동체로 만족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면,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무리한 선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미 승패는 결정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하시기 위해서 결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서원하지 않더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전쟁입니다. 하지만 입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려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서원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딸을 잃는 비극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진짜로 번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다른 해석은 이 딸이 종신,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수녀 같은 것들을 감행하게 하게 했다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죽음, 처녀로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원문에는 죽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처녀로 인해서 슬퍼한다. 이 딸도 처녀로 된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이 딸을 봤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거지. 자기가 서원을 잘못한 건데 왜 딸한테 핑계를 댑니까? 근데 그것은 이 당시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신 서원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은 혹은 정말 번제물로 바쳐서 없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누려야 될 이 기업이 더 이상 물려줄 곳이 없는 것이죠. 다시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욕망했던 그것이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괴롭겠습니까? 아무튼 이 해석은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별로 중요한 건 같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는 그 욕망을 다 이루지도 못하게 되고 다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입다처럼 이렇게 그릇된 욕망에 우리는 빠져서 결국 그 욕망을 채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나의 욕망이 진짜 내 욕망인지 내 순수한 욕망인지를 아니면 모방 욕망인지를 구별해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이 욕망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은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욕망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과 그런 욕망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질투와 시기를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깨닫기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릇된 욕망의 노예가 돼서 헛된 일에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그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쫓다가 그냥 정신없이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 그릇된 욕망은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못 줍니다.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이루어져도.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대부분 시기와 질투를 못 느끼는 이유는 내 스스로 이 시기와 질투를 정당한 무언가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무언가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 분당 우리 교회가 되고 싶어합니다. 다 사랑의 교회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부흥을 일구어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들에게 그런 부흥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지 부흥도 돼요. 하지만 이 욕망이 단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성도를 제자 삼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욕망인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부흥의 욕망 안에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거룩한 욕망도 있지만 또한 내 욕망을 이루려는 그 욕망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구 목사처럼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디 가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회 같은 게 있죠. 노회.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 가면은 그분의 어떤 신앙이나 그분의 어떤 연륜이나 그 경륜과 상관없이 교회 인원수 숫자대로 서열이 쭉 매겨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만 입김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욕망인 줄 몰라요. 대부분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정말 부흥을 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목사이거나 아니면 내 정말 후배 목사이거나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질투가 나를 공격합니다.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축하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사실은 거룩한 욕망만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멈춰서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고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나도 그 사람 이상으로 갖고 싶다는 그릇된 욕망이 있다는 걸 스스로 내가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그릇된 욕망을 하나씩 벗겨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 욕망, 진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갖는 그 영혼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오롯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래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뿐이야.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라고 그러면서 정말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그릇된 욕망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건데 실제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때 그냥 막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아직 그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300년, 400년 동안 이집트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인들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을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특별한 어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신제사와 같은 악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심판하시고 분노해하시죠. 그런데 구약이 쓰였던 이 고대에는요, 세계 곳곳에 이러한 인신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과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게 많이 이제 희석화됐지만은 뭐 심청전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양미 300석 인당수에 몸을 빠뜨리는, 그리고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그 에밀레종, 그 에밀레종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물론 전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쇳물에다가 그 시주할 것이 없는 가난한 그 어떤 부부가 자기 아이를 그 종에다 넣어버리죠. 그래서 그 에밀레종이 애미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런 아이의 그런 그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신제사는요, 우상숭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극대화되면 그 끝에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몬 족속들은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몰렉 신은 꼭 이 인신제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해지자 이제는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우상숭배의 가장 악한 모습인 인신제사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세상에 미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 신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휩싸여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신이 되고 관계가 우리의 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와 시험이 우리의 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 차츰차츰 빛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인신제사는 아니지만은 차츰차츰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사그라지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는요, 하나님 신앙의 차이는 열심과 정성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사랑의 약속을 근거로 신을 섬기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우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정성을 통해서 그 욕망을 이루고자 정말 그 고대에는 사람까지 바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무엇을 바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미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그릇된 욕망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질투는 그릇된 욕망으로 인한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사그라지는 것을 차마 안타까워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맹렬히 타오르는 그 사랑의 질투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릇된 욕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욕망으로 인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생명을 그릇된 욕망을 통해서 자꾸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진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거룩한 동기라고 스스로 속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한 이유라고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보다 내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자원과 생명을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모방 욕망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방 욕망이라는 것을 제창하신 분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이 문화 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모방 욕망을 통해서 점점 사회의 갈등이 증폭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죠. 한 집단에서도 이런 갈등이 증폭되고 나라와 나의 사이에서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증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폭된 갈등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해소가 되냐면은 바로 약자와 힘없는 집단에게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해소되는 걸 통해서 개인과 개인의 해소를 통해서 집단이 생겨나고 그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고 갈등 속에서 해소되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과 부족과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이렇게 희생된 사람과 집단에 대한 나머지 승리한 사람들의 죄책감이 있죠. 이 죄책감 때문에 이 희생양들을 신격화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낸 매개체라고 여겨주고 여기서 종교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화와 종교에는 이런 갈등으로 인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은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희생양 메커니즘은 결국 역사에서의 승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양 역시 죄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다 하나같이 결격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인간만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 희생양만큼은 무결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네 지라라는 분은 본인 스스로 이제 문화 인류학자로서 이 신화들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 복음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저마다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경쟁 가운데 다툼을 통해서 그 수많은 희생양들 위에 쌓아져 왔던 인류의 문명의 역사에 대한 그 죄된 역사에 대한 고발이라고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질투로 인해서 못 박혀야만 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인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